지난 2007년에 한국에서 재미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에서.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제가 그 중에 한 책을 이제 사진을 갖고 왔고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소개될 때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일종의 이제 경영에 관련된 책 같아요. 마치 이제 회사를 경영하거나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라도 운영할 때 이것저것 막 하지 말고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에 딱 집중하는 거. 한국적인 표현을 보면 한 우물만 파라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잘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이 책은 이제 김현기 씨라는 분이 참고로 썼고요. 이제 원래 이 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이제 그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하버드 대학의 이제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것을 이론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론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이론화돼서 저희들 귀에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쓰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 가지만 해서 됩니까?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전략들이에요.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또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영학에서도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 경기 같은 거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은 그 캐스터들이 이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희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이기고 있는데 막 갑자기 역전될 상황에 막 처하게 되면 우리 선수들 힘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를 들어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했던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에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던집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운동 경기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정확하게 본다면 인생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가고 있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해야 되는 것이 참 맞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연세가 높으시던 적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계속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3명의 세 종류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본문에서. 이분들은 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으로 저희가 판단해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참모로 삼으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 나라가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략가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3년 정도 동행하다가 실망을 했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제 왔다.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와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그 기도가 끝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 몽치라는 거는 몽둥이 같은 거죠. 이제 영어로 클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검을 가지고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곳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가면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지 보세요. 선택 뭐였어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선택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가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선택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군호를 짰어요. 이제 예수님께 가면 혹시라도 11명의 제자들이 막 덤벼들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이 험난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젠틀하게 가서 키스할 테니까 그분만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호를 짰다. 입에 입 맞추는 거, 옆에다 입 맞추는 것으로 사인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저희가 볼 때는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진행하면서 딱 핵심만 잡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선택해가지고 저 사람을 딱 잡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45절부터 실행에 옮기잖아요. 집중하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선생님. 원래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부르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기 싫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위한 호칭이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 그렇게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한 단계일 수는 있으나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키스를 통해서 누군지를 지명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분을 딱 잡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동안 한 말도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리게 되죠. 실제로 이제 험상 굳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막 벌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이제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검을 집어넣어라, 검을 사용하면 검으로 망한다 했던 말씀, 그리고 이제 귀를 붙여주시고 나서 사람들, 거기 이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것은 나 잡으러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이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어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는 잡지 않았어요. 오르신 말씀이죠. 3년 동안, 3년 이상 걸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분노만 막 일었지 예수님을 터치를 못했어요. 그것 참 희한한 일이죠. 차라리 3년 전에 6월절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터치를 못하고 항상 옆에 해가지고 불만만 토로하는, 막 이렇게 요한명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 있던 그들은요, 본인들이 취했던 그런 자세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11명인데 예수님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그들이 취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의 이 변질되는 모습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50절에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도망갈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도망가다가 다시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가는 일을 해서 베드로가 또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감안해서 보면 그들의 전체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무너졌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면 도망을 갔건 따라갔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이 선택권을 선택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즉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선과 악으로 나눈다면 가룟 유다는 다분히 악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즉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면, 이쪽에 제자들은 옳은 것을 선택했으나 그들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 집중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이 안 됨으로 하여 자기들의 지략에 고정되고 자기의 목적과 그 이해관계에 집중되는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즉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됐을 때 오는 무너져 내림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유다는 한껏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자들은 망한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또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체가 또 대상,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대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끝자락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가 구원받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이제 훗날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닮아 있고요, 첫째. 그리고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져요.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지금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보이십니까? 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자꾸 이렇게 곡해하는데, 뭔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어디를 나가야 된다거나 신학교를 간다거나 교회에 묻혀 살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저희가 우리 것으로 가져온다면 아주 심플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삶이고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대화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저희들에게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찬찬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고난주간 첫날의 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건, 제자들이 어떻게 변질되건, 어떻게 자기를 팔건 관계없이 거기에서 감정을 추스리고 내가 뭐 어떻게 다시 해봐야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며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집중력을 잃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내가 이거 모든 과정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에 이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했을 때에 제자들은 나중에 변화되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 추가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기록한 표현한 사도 바울이라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선택지가 어디에서 출발된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지 이 본문의 핵심은 저희들의 초점이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자리의 삶에 집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걸음을 통해 완성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시간 속에 기도해 나가실 때 나는 어디에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혹시 잘못된 어떤 저희가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갖고 있던 모습처럼 뭔가 내 주먹을 불끈 쥐면 뭔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 아니면 나의 의지가
나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혹시라도 뭉쳐서 선택과 집중의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백성다운 걸음, 예수님의 제자다운 걸음의 자리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소하고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이번 주에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저희가 무릎 꿇으며 오늘의 일정을 또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님 앞에 재조종하고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